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성에서 불신이 나오고, 이 죄성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성이 있는 한 염려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을 때는 수긍이 가고,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염려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데 또 막상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또 염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의문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장래일을 생각지도 말라는 것인가?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저절로 생기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부연 설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실천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용하는 방법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짐이라는 말은 예하브라는 말인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 또는 운명, 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저마다 짊어져야 되는 어떤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어떤 인생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짐이 있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는 것도 짐이고, 가장이 내 가족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짐이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짐이 있기 때문에 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무거워지죠? 이 하루하루가 무거워요. 우리에게 짐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그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져주신다고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날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짐이 날마다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날마다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 맡기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살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내던지다, 집어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또 무례하게 집어 던지겠어요? 그 말은 그만큼 그냥 확실하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포기하고 단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붙드신다는 말은 기르다, 부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붙드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보호자요 양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막 고생하며 사는 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이게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맡겠습니까? 맡긴다는 거 어떻게 하면 맡겨질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큰일, 작은 일, 뭐 중간 일, 뭐 동그란 일, 네모난 일, 어떤 일이라도 다 좋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맡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맡기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 아이 너무 이 공부가 뒤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뭐 어떤 문제든지 좋아요. 요거는 이거 이까지 걸 하나님께 맡기냐,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는 게 뭐예요? 이 토하다라는 말은 쏟는다, 그 뜻이에요. 이 물을, 이 물이 담겨 있는 이 컵을 그냥 기울여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걱정, 근심을 누구한테 쏟아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로가 언제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이에요? 뭐 마음이 무거우실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엄마 찾아오나요? 엄마를 부르나요? 시시로.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를 불러. 배고파도 엄마, 뭐 두려워도 엄마, 어디가 아파도 엄마, 돈 없어도 엄마, 뭐 좀 불편해도 엄마. 하여간 시시로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면 짐이 가벼워져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짐이 가벼워져요. 손가락이 깨져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아파 하고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프겠구나. 그러면 안 아파요. 그런데 엄마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막 비집고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또 막 하십니다. 우리한테.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나한테 다 쏟아놔라. 시시로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다 맡겨라. 그냥 던져버려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면서도 에이 난 하나님께 맡겼어, 에이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시지, 이거 맡긴 거 아닙니다. 이거 회피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이 심리학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엄마만 만나도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짐이 덜어지는데, 해결책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평강이 무슨 평강이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심리학적인 효과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평안 얻는 방법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불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평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에이 기도해봐야, 이거는 기도해봐야 이건 뻔해서 기도해봐야 이건 해결책이 없어. 기도해도 이건 안 될 문제야. 어차피 기도해도 내가 해야 되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불신자의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요, 이제 저도 이렇게 잠을 좀 이렇게 충분히 자야 하루가 편안하더라고요. 한 최소한 6시간, 7시간은 자야 이렇게 좀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밤늦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제자 훈련을 하든지 무슨 강의를 하든지 밤늦게 있으니까 꼭 11시 넘어서 뭐 12시 다 돼서 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잘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잠 못 자서 힘든 거 이상으로 너무 무거워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우유 배달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5시 반인가 이렇게 이제 배달하러 나가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가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가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몸도 약한데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바로 그냥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냥 일을 얼마나 막 저지르고 다니는지, 빚은 엄청나게 졌지, 부도는 났지,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나가서 이제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못 견딘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나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염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확신이 없으시네. 자,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이실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지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다. 자, 공중의 새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어요. 뭐 하러 날아가요? 먹이 찾으러 날아가요.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입만 벌리고 있게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먹이를 찾게 하심으로써 먹이시는 거예요. 새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제가 지난주에 그 히말라야를 넘는 철새들 얘기를 했죠. 8,000m 바람밖에 넘지 못한다는 그 8,000m의 그 엄청난 이 산맥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리가요, 그렇게 이제 막 히말라야 산도 넘고 막 이렇게 해서 바다도 건너서 이동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철새들이 1년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수천 킬로에서 수만 킬로가 되는데요, 이 북극 제비갈매기라고 하는 새는 1년에 7만 킬로를 날아다닌대요. 몇 킬로? 7만 킬로면요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4만 얼마죠? 그러니까 거의 두 바퀴 다 되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 제비갈매기가 북극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또 이제 번식을 하는데 새끼들이 낳으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남극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남극까지 날아가는데 그냥 반드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S자로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그 바람의 방향을 타고 날아가야 이제 에너지를 아끼니까 날아갔다가 또 돌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1년에 처음에는 학자들이 한 2만 5천 킬로를 비행할 거다, 3만 5천 킬로 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7만 킬로를 그렇게 1년 동안에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꼬리 도요새라는 새는 11,679km를 논스톱으로 날아간답니다. 일주일간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쉬지 않고 11,679km.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보다 더 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이를 찾게 하시는 방법으로 새들을 먹이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또 어떻게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은 바로 노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이 시편 128편은 복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자,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땅을 하나 사놨더니 그냥 갑자기 올라가지고 떼돈을 벌었더라.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불로소득 아닙니다. 성경은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축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방법이에요. 공급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너는 일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이, 일이 이렇게 수고로운 것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된 것은 물론 이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저주만이 아니에요.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어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노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죄를 억제하시고 또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고함으로써 우리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편하게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나요? 목수 일 하셨어요.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목공소에서 열심히 나무를 깎고 이렇게 일하셨다고요. 다윗은 무슨 일 했나요? 양치는 일을 했어요. 요셉은 무슨 일 했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죠, 노예. 바울은 무슨 일 했나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수고하면서 먹도록 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이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일이래요.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고 아이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디 복권이라도 당첨돼가지고 이 일 안 하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없나?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직장 얻기가 어렵다고 하죠. 요즘에 참 이 직장을 얻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참 이 젊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없으면요, 일할 것이 없으면 좀 마음을 낮춰서 굳은 일, 험한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뭔가 좀 그럴싸하고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그냥 단돈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일이라도 일단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꼭 일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걱정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치과에 가야 쓸 것인데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검사하라고 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검사하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검사하면 또 당신 암이요 그럴까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걱정하고 있어. 아이고, 나 속이 어디 안 좋은데, 어디 안 좋은지 몰라, 뭐 걸렸는지 몰라. 지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해버리면 될 텐데 그거 미루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그냥 걱정이 막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두 가지가 딱 분별이 됩니다. 우리와 좀 신학적인 색깔은 다르지만은 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다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 치과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있어요.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또 있어. 할 수 없는 거, 내 남편 변화시키는 거 안 돼요. 이거 할 수 없는 것도 애를 쓰지 말고 내 아내 변화시키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도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맡기세요. 이 가는 거 못 고쳐요. 코 고는 거 못 고칩니다.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자전거로 삼아서 그냥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걱정됩니다. 이제 새벽마다 또 말씀 전하는 일, 또 주일에 청년들, 또 수요 예배. 지난주에는요,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 안증회에 대한 이단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도착했더니. 자기들은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해달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 번이가 아니라 그것도 한 학기를 내내 해달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어떻게 때웠어요, 그냥 막. 그 다음 주에는 막 3시간을 하나, 일주일에 3시간을. 아이고. 그거 걱정돼야 안 돼요. 이제 걱정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잘 하게 해주세요. 그냥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가면 됩니까? 안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 한 가지 배웠는데, 이렇게 일찍 어떤 일에 착수를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하는 거다. 이번 주에 특별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한테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럴 때 그거를 착수를 안 하고 걱정하는 거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시험 앞두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하면 시험 문제를 잘못 풀어버리듯이 이제 더 막 안 떠올라 버리고 이제는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일찌감치 내가 딱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출발하면 똑같은 걱정이, 똑같은 그 부담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부담이라도 훨씬 더 이제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항상 염려가 많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냥 뭐 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딱 착수하세요. 그냥 해버리세요. 밀린 설거지 싹 해버리세요. 그냥.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일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약속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 아무리 뭐 취직하기 어렵고 그래도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을 통해서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어디 일자리 있겠지 하고는 찾으세요. 그래서 뭐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당장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주어진 형편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가장 높은 경지가 뭐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내가 무슨 집이 있어야만, 내가 뭐 결혼을 해야만, 내가 뭘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벌써 어디에 지금 제한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를 떨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아직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 부족하더라도 이 부족함을 잃어버릴까봐, 지금은 내가 이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 계속 올라가서 집이 좁아지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직장 떨어져가지고 이 풍성함을 못 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부족해도 걱정하고 현재 누리고 있어도 걱정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주어진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죠? 근데 믿어도 걱정돼. 왜냐하면 어느 수준으로 공급해 주실지를 모르거든.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일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이 조건이, 그리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공부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최고 축복이 뭐예요? 공부 잘해 서울대 가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메이커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사고 싶으면 앨범 사고, 예쁜 옷 사고, 이런 것도 축복이죠. 이런 것도 축복이고 서울대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축복이 뭐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공부 잘해 서울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거를 희생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래서 진짜 공부 잘 시키는 그런 학원 같은 데 보세요. 막 다 금지잖아, 금지. 때로는 핸드폰을 안 사주기도 해.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넓은 평수에만 설 것이다. 나는 내 차는 항상 6기통만 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영적인 복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축복을 제한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족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진짜 공부에 목적을 둔 학생은요, 내 신발이 나이키냐, 무슨, 프로스펙스냐, 무슨 고무신이냐, 고무신 안 돼 있구나. 하긴 요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너 옷 좀 사입어라. 이거 지금 옷 사입을 시간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맨날 내 옷은 메이커가 뭐다, 신발은 뭐 사달라. 계속 이러고 있는 학생은요, 싹이 무슨 색깔이야, 지금? 우리는 지금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생들이에요. 아멘? 그래, 이거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바울 사도의 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달라요.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라고 해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대요. 이게 불교식의 또 자족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도처럼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내 운명이다, 이건 내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거기서 평안을 찾는 거죠. 제가 이 청소년기에 이제 그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라는 그 작가가 있었어요. 그 펄벅 여사의 책을 다 독파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모란꽃이라는 그 소설에 이런 곳이 나와요. 이제 한 소녀가 자기 주인집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같은 하인, 나이 많은 불교도 하인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복해지기를 포기해.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나는 그때 이 청소년기가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몰라요. 거기서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욕망이 나의 이 고뇌를 낳았구나. 그래,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해지기를 포기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족은 이런 게 아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꾸 생각이 안 나네. 13절 따라하지 말고 한 읽어봅시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빚어서 하나님 알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넘어져도 복이 있어요. 깨져도 복이 있어요. 낮아져도 복이 있고, 높아져도 복이 있고. 이게 다 무슨 과정이니까?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냥 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복밖에.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좀 풍족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만, 우리가 잘 되는 환경에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가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가게 정리하는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자, 무슨 예배? 여러분, 개업 예배는 잘 드리죠? 개업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 잘 되게 해주실까봐 개업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하다가 다 잘 됩니까? 안 돼. 그래, 망하면 슬그머니 이제 그만. 이거는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기 싫은 모양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잘 돼야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때고요. 우리를 뭔가 새롭게 정비하시는 시기예요, 지금. 자동차로 말하면 보링하는 때예요, 지금. 보링 모르나?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뭔가 좀 재정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험하고 굳은 일이라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살림도 줄이고 씀씀이도 줄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축복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성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업을 무리하게 벌리고 빚내서 막 하고 막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고 그러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빚지고 그냥 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겪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생각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생각, 이게 번영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나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배울 때가 언제겠어요? 아주 물질이 풍부할 때일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일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어려울 때예요. 그럼 어려울 때야말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드러날 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어려울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 언제 고백이 됩니까? 어려울 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던 아삽의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케 하실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고 어렵게 하실 때에도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정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염려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염려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십자가 밑에 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